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합시다. 화목의 의미는 평안과 평강, 행복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행복의 축복이고, 그래서 평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형통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녀가 속 썩이는데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없죠.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너무 빚에 쪼들려 힘들어하고 살게 하고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죠. 병들어서 몸이 너무나 아파 힘드는데 평안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서 22장 21절 본문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임한대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축복 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그 말이 요한삼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이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신앙생활은 이론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이요 아무것도 아닌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따라합시다.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건너갈 땅, 가나안 땅이죠. 축복의 땅이죠.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채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내가 살아보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후에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이 목사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발 믿음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세월이 몇 달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무언가 강력한 전기 같은 그런 짜릿짜릿한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과 자기 심령을 막 불태워서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은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이런 믿음 아니신가요? 무디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딱 보면서 표고 딱 보는데 성경을 보고 봐도 한 말씀이 그 마음에 딱 꽂히는데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무엇에서 난대요? 들음은 무엇으로 난대요? 주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거 이분이 또 마음에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말씀대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대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서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항상 껴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의 교훈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교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는 뭐한대요? 따라합시다. 교훈을 받지 않으면 미련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훈이라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훈을 안 받으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교만하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보시면 부모의 교훈을 받는 자녀와 받지 않는 자녀들의 차이들을 딱 보시면 부모의 온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그냥 잘못 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길이 막히죠. 잘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지 잘못되라고 방탕하라고 네 맘대로 살아서 죄짓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라, 그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의 교훈을 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요, 갑자기 제 마음에 옛날부터 생각했던, 많이 경험했던 일들인데, 군대에서 제가 한창 로마서를 많이 외우고 있을 때였잖아요. 로마서를 엄청나게 외우고 있는데 로마서를 입에서 달달달 달고 사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오죽하면 제가 말씀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냐면, 잠을 딱 자고 있는 찰나에 불침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체크를 하잖아요. 감기 걸리는가 뭐 하는가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뭔가 자꾸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제 귀를 딱 들어봤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잠자면서부터 입에서 말씀이 나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침번을 섰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말씀이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외우고 막 달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고참이 생각이 나요. 그 고참 이름이 아직도 까먹지 않아요. 송명필. 이름이 명필이에요. 명필. 글씨는 되게 못 쓰는데 이름이 명필인데, 세상에 그 고참이 저를 너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맨날 저를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 신자냐 가짜 신자냐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괜히 심심하면 제 뒤통수를 팍 때려버리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인간은 그냥 단숨에 없애버려 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 정죄, 낙심, 좌절 이것이 막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가슴에 빵 때려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었구나. 아, 그 사람을 내가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몰아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엄청 했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잠언 4장 말씀. 잠언 4장 4절.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이 역사학 박사를 딴 한국인 사람이 있어요. 전재경 박사인데 그 전재경 박사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맹인이에요. 맹인. 별로 안 놀라시네요. 콜롬비아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미국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맹인인 사람이 이 전재경 박사가 어떤 분이냐면 충남 부여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남 육녀에서 이분이 다섯째 이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7살에 당시 이 충남 쪽에 유행했던 이 전염병으로 안질 눈병이 안질이 됐는데 그 안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7살에 이분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웠겠죠. 그때부터 너무 괴로웠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왜냐면 그 우울한 마음을 좀 치료해 보려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글쎄 이분에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가슴을 빵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너희를 지으심 받은 자니. 뭘 위해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다는 그 얘기를 빵 가슴에 때려가지고 아, 내가 지금 맹인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만드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했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시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맹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 하고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딱히 뭘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역실히 해가지고 그분이 감사하게 공부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한국에 있는 건국대학교 역사 지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더 해갔더니 나중에는 국가 장학생으로 미국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으로서 미국에서 원래는 1년 동안 장학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20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20년간 뉴욕부터 자기 집까지 이 버스 지하철을 5번씩 갈아타면서 20년간 공부를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졸업을 하시면서 참 많은 맹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가 있구나. 모든 맹인들이 다 그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볼게요. 욥기서 22장 24, 25절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따라합시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보화하고 금, 여러분 보물이잖아요. 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이 돈을 티끌하고 돌처럼 여기래요. 다시 말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단순하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돌을 사랑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돌이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물론 보석 빼고요. 할렐루야. 티끌, 흙을 그렇게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재물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복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뭔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 받는 그런 복들은 축복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고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인맥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삭도 자기 생명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여러분 자기의 왕인 이 왕자의 자리를 버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따라합시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난대요? 돈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배도 안 나오고, 돈 벌려고 기도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믿음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뒤쳐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우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그냥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그냥 외국을 제집 분해들듯이 왔다 갔다 하든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과 그 회사가 얼마나 좋든지 그 회사에서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이 아들을 경제학 박사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경제적으로 눈이 탁 띄어졌는지 돈이 흐르는 길을 다 알아요. 돈을 엄청나게 막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돈부터 시작해서 얼굴도 똑똑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머리도 똑똑하지, 그러니까 못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 집이면 집, 좋은 차면 좋은 차, 못 가질 수 있는 게 없이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신가 보네요. 여러분, 게다가 이 청년이요, 글쎄 신앙은 얼마나 좋던지, 신앙까지 좋아요. 교회에 나와서 글쎄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교회에서 돈이 없어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말을 못 들을 정도로 팍팍팍팍 하나님께 헌금을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겸손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1등 신자 아니에요? 1등 신자?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요, 글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주 잘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자기 육신의 딴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얼마나 잘 섬겼던지 이거 칭찬받으려고 주님이 야, 그래 너만큼 하면 천국하겠다, 그렇게 얘기 드리려고 주님께 물어봤는데 주님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뭐하래요? 주님을 따르래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려요. 이 청년의 정체가 드러났죠?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돈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면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는 주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모습이에요. 욥기서 22장 5절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와 고귀한 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경멸해버리신대.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게 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다 정말 하나님께 심은 대로 다 하나님 대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액세서리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딱 보다가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오늘날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십자가 목걸이 다 떼어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슬프지 않아요, 뭐? 자동차에 십자가 이 목걸이 자동차에 걸어놓은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은요. 할렐루야. 자,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코로나가 교회를 못 가게 하게 하는 이런 수단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까?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이마트가 문을 닫았습니까?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왜 막아버립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지원한 한 젊은이가 계셨습니다. 목사님으로 지원하셔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런 식으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 몸을 요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계속 목회 사역을 하신다면 당신은 1년도 안 돼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제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어려운 분들을 그런 마을에다가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그분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시인데요. 그 윌리엄 부스시가 1년만 살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산지 아세요? 84살까지 살다가, 그때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기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신앙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들이에요. 이 축복들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6, 27절입니다. 욥기서 22장 26, 27절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따라합시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소원한다는 건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26절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봐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다는 건 곧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버리고 이 땅을 고쳐버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개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과 지금 이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두 번째 축복을 볼게요. 두 번째 축복, 욥기서 22장 28절 시작.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따라합시다. 무엇을 결정하면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든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의 길에 무엇이 비춰진대요? 빛이 비춰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평탄한 길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에,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분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하셔서 이분을 교육을 못 시키셔서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동이라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을 학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에 전도를 돼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동부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단다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요.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통신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서울로 상경하게 하셔서 낮에는 구두닦기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너무나 가난했던지 집에 뗄 수 있는 이 연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냉골에서 한겨울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 있는 그런 추위가 있었대요. 근데 내복도 없이 집에서 냉골에 불도 못 떼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추우니까. 집에서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춥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새벽 기도가, 교회 가면 따뜻해지니까 교회가 몸을 녹일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가 되면 교회를 막 뛰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을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가 뜨면은 교회 담벼락에 딱 일어가지고 붙어가지고 해 뜨는 그 뜨거운 따뜻한 마음을 막 이제 살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 나라를 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자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힘들고 좁은 길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에 유학도 가시고 덴마크에 유학도 가시고 미국도 유학을 가셔서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을 이제 인정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그분을 통해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이분을 통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의료보험 제도 이분을 통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선진국형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두뇌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유태인 박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귀한 모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본문입니다. 욥기서 22장 30절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 18편 26절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끗하심. 여러분, 우리가 심정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세상에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죄짓고 방탕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위로도 받고 소망도 없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위로 없고 소망 없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따릅시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기도는요, 거룩한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죄와 싸우는 사람, 싼 마귀를 이기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혜연 성도님이라고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6개월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불교 신자로서 그렇게 골수분자로 불교를 그렇게 믿고 차에도 막 염불 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차에 염주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손에다가 염주를 주렁주렁 갖고 다니면서 나무 아미타불, 도로 아미타불, 간세모사 이런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게다가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교 골수분자로 그렇게 살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전도받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신 하나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나와 함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가서 그래 진짜 하나님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복음 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때부터 다음날부터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삶을 돌이키려면 그냥 확 뒤져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를 댕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뭉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차에 매달았던 십자가, 예전에 염주가 있는데 지금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십자가가 이상하게요. 십자가가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요. 이 십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거기 그 백미러 위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시 이렇게 또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세워놨는데 또 꺾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차를 고속도로 갓길로 อี세워놓고 바로 세워놓고 가자 싶어가지고 차를 고속도로 갓길로 딱 세우는 순간에 뒤에서 덤프 트럭이 갑자기 엄청 속도로 뿡 오더니 앞에 있는 차를 팍 박아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차가 덤프 트럭에 깔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즉사해버리고. 되게 무서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바로 목사님께 전화하더니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삶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에 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막힘없는 관계를 샬롬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화목의 관계 속에서 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